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예전부터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이어지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기복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진짜 성경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복 그러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인 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복에 시선이 딱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기복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런 성경적인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54절부터 59절에서 볼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8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린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기초한 기도를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자기가 또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하고 나서 이제 왕으로서 백성들을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첫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오늘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러면서 축복이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근거를 하나님께 둔 거예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거예요. 축복의 근거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좋은 약속, 지금까지 선조로부터 하셨던 좋은 약속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셨어요. 그 축복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고 순종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평강의 복을 누리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축복받은 거예요. 가장 큰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 다른 지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지체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성도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기복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그 좋은 약속을 내 삶 속에,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고 성도예요.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주야로 영적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복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의 지도자는 당연히 기도할 것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건 제가 할 사명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자기의 축복뿐만 아니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돼야 돼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것을 전하고 그들도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태평을 누리게 하셨다. 그 외에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평의 축복을 받는다. 그 외에 축복을 하지 않아요. 축복 기도 간구하지 않아요. 그걸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또 한 가지 솔로몬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축복은 60절, 6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이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태평을 주시고 함께 주신 거, 돌봐주신 거,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태평 가운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에 드러내야 된다. 이거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사명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지키셔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목적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태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유는 뭐냐? 교회를 세워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이 열방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사명이, 그 사명 받은 것, 그 사명을 이루는 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까?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게 축복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충성함으로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고, 솔로몬이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거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냥 단순히 세속적으로 평안하게, 세속적으로 안전하게, 부하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각자 자기 사명을 잘 감당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기에 복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축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다음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태평,
세상에서 평안, 이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된다. 그 복만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된다. 우리 한번 살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강구하고 있나? 어떤 일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나? 살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날마다 얘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 사명은요, 하나님을 알리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것을 잘 완수해야 하는 것이 축복 기도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축복 기도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잘 알리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가까이 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성도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뜻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솔로몬 기도에서 62절부터 66절을 보면 최상의 봉헌을 드리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솔로몬과 왕과 함께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예식을 14일간 지켰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7일, 7일, 2주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을 보니까 이 봉헌식 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숫자가 엄청나서, 또 그 놋제물의 그 감당 못할 엄청난 제물 때문에 놋제단에 제물의 기름이 흘러 넘쳐서 제단이 감당 못할 정도로 엄청난 제물을 드렸다.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린 헌신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제단 결코 작지 않습니다. 새로 만든 성전의 그 놋제단이. 근데 거기에 제물을 얼마나 많이 드렸길래 그 제물로 인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름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한 왕을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는 거죠. 왕은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은 왕을 축복하고, 그래서 기뻐서 하나님께 또 제사 드리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들이 서로 축복하고 또 기뻐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 죽으심을 또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다 라고 삼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전에 무엇이 넘쳐야 됩니까? 이 제물이 기름이 흘러 넘쳐야 돼요. 영적 제사, 아낌없는 영적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럼 우리는 뭡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곳에 머무르지 않고 또 성전을 완공하고 또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백성들과 함께. 지도자와 백성이 한마음이 돼서 성령의 전인 그들의 몸을 거룩한 제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언약해 주신 복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낌없이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나는 또 하나님께 또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올려드리고, 이것이 계속 선순환이 돼야 돼요. 영적 제사로서 드리는 예배는요,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축제가 돼야 돼요. 오늘 지금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 축제잖아요. 축제. 그리고 순종으로 드리는 삶의 제사가 돼야 돼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인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과거에 한번 헌신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옛날 열심히 했어. 영적 지도자와 백성이 한 마음으로 날마다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한때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1,000번째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시작일 뿐인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한 마음이 돼서 또 예배하는 거예요. 노제단에 기름이 흘러넘칠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귀한 제물을 풍성히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면서 우리는 최고의 제물을 드려요. 최고의 제물이 뭡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로. 그것이 축복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성경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순양,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그러한 사명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이 한 주간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인 추석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하고, 뉴스에도 또 나오죠. 그러다 보면 제사 문제 때문에 또 막 다투기도 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안 좋은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주간 더더욱이 기도를 간절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 명절, 요번에 특히 연휴가 막 길어요. 대체공휴일하고 해갖고 개천절까지 거의 일주일, 거의 6일을 휴일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가족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는 또 불신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산 제물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을 품고 기도해주고 그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오늘 한 주간 기도하면서 명절을 맞이하시고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 제물로 드리는 내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런 하늘의 복을, 성경적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